예수님이 누구신지 1단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시는지 적용. 2단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대망의 2016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설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2016년도는 IMF 때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2016년도를 걸어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 성천 앞두고 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뭘 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안 믿는다면 근심해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예수 안 믿는다면 근심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과연 누가 우리 지도자가 돼서 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한 사람. 아마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 아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016년도를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운수도 보기도 하고요. 점을 치기도 하고
타로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주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백일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하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2016년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 전체를 볼 때에 사실은 설교가 가장 길거든요. 그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레마로 받아라. 레마는 헬라어인데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뭐냐? 기록되어진 말씀. 이 그냥 책이에요, 책. 이게 로고스입니다. 레마는 뭐냐?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이 말씀이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로고스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책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게 바로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내하고 상관없어. 아무리 성경에 생명, 능력, 약속을 이래도요, 내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그 레마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을 때. 언제 여러분이 살아나고 생명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을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강단에 선포하는 김민용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믿는 자 속에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시편 13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캄캄한 밤 길을 잃었다. 이를 어떻게 길을 찾아가겠어? 그때 등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사도행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힘이 없고 연약한 배경 없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바리새의 핍박과 그리고 로마 그 정치의 어마어마한 그 핍박 가운데서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교제한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그냥 떡을 뗀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 따라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소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말씀 따라가다가 여러분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탄하다, 형통하다 그러면 늘 잘 되는 걸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하는데
요단이 딱 가로막는 거지. 물이 막 넘쳐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 그런데 언약궤 따라가는데 보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요단강 같은 막 넘치는 문제들이 들락치고 이런 어려움이 들락칠 때에 여러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고 가는데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마차가 2차선으로 달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해 동안 여리고성 같은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이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을 가로막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해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모리 연합군들은 지리를 잘 알잖아요. 복병전으로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기도를 한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은 멈출지어다. 태양아 멈출지어다. 달아 멈출. 이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 일으키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무후무한 문제가 왔을 때에 여호수아처럼 해와 달을 멈추,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꿀과 젖이 흐르는 줄 알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가나안 7도씩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이것들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언약 잡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는데 가나안 족속이 무너지는, 하나님 때로는 막 벼락 뭡니까 우박을 내려가지고 막 물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잡고 가는데 가나안 7족속처럼 여러분 앞길 앞에 뒤에 옆에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여러분 앞에 앞뒤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한 해를 말씀 붙잡고 나가라.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분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뭐야 붙잡죠? 성경 붙잡으면 됩니까? 그래서 막 성경을 베개 잡고 막 이러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근본 언약을 붙잡아라. 근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성경 66권의 주제가 영원한 언약이요. 성경 66권의 결론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사도 1장 1절 3절 8절 이게 성경의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는 모든 문제 끝냈다.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구약의 메시아 보내겠다 그랬고 신약에 그 그리스도 오셨다. 사도행전에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 진짜 이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조심해라. 잘못하면 성경의 주제를 놓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럴 수 있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가 간단하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성경의 주제다. 이거 놓치고 말씀 묵상하고 결국 그는 뭐냐? 숲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놓쳐버리면 주제를 놓치고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방향이 없어. 들어가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쫙 얘기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두 종류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 뭡니까? 이 탁발성, 뭐라 그러죠? 성 프란체스코처럼 가난한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막 살아가는 이런 식으로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한쪽에서는 수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말씀 묵상하고 막 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은 결국 그것이 나중에 굉장한 문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제를 붙잡아라. 예수가 그리스도. 1장 3절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 주신 축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 그러면 세계복음화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1장 4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옛날에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근본은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이것이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평생언약. 이 평생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영원한 주제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평생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큰사랑교회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게 저희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거 하는 교회입니다. 김인용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희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우리 교회는 평생 백지교회를 통한 50개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울산 민족 세계 후대 미래복음화 현장 문화 경제 정보하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 평생 언약이고 여러분 목회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이런저런 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정체성이 분명치 않으니까요. 남이 말하면 그거 상처받아 옮겨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고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정체성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기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기 이면적 계약이에요. 이면적 계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나의 정체성, 직분의 정체성, 내 업의 정체성.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큰사랑교회에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큰사랑교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나를 부르셨는가? 직분의 정체성.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교사로, 사업가로, 하나님 나를 이 회사에 그런 나를 보내셨는가? 업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렇죠? 나는 이래봬도 우리 교회가 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고 우리 교회 150교회 교회 공동체 그걸 통해서 울산민족 세계복음화 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한 지교회를 해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저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한 지교회를 하도록 나를 장로로 부르셨구나. 이 생각할 때 여러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업하게 만드시고 이 직장생활하게 만드시고 하는데 이 직업을 허락하셨구나.
그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직장이요 돈 버는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직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대충 하고 여러분 대강하겠습니까? 나만 요거도 먹으면서 절대로 그런 법 없어요. 그 사람 IMF 꽃배기로 와도 그 사람 여러분 대출 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볼 때 별 필요 없어 저 사람은. 그러니까 대출 잘라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필요하다. 오히려 그 사람은 그때 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근본 언약을 제가 어떻게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제게 11년간 복음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요. 복음으로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도 속으로 딱 집어넣었어요. 전도 속에 집어넣고 난 뒤 하나님이 전도에 딱 올인하게 만드셨어요. 현장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에 스케줄 다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겠다. 절대로 썩어지고 없어지는 걸 나 살지 않는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저는 제게 결론이 난 거예요. 내가 큰 사랑교회 목사로서 평생 뭐 하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이냐. 백지 50교회 공동체 현장에서 백지교회 50개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절대로 울산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민족 세계 후대 미래부 현장 문화 경제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현장에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의 이면적기야. 우리 장로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적어도 한 7위 응답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4가지 응답, 4가지 경제 축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 이면적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 언약을 붙잡아라. 아마 처음 노는 분들은 그 뭔 말이고 오라면서. 또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거리가 너무 멀어. 뭔 세계 보고 마치 지금 여러분 계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느 날 이게요 점점 내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그게 딱 믿어지는 단계 들어와요. 믿어지는 순간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그래왔잖아요. 처음에 저도 기도하는데요. 너무 막이네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겠나 막. 내 주제에. 근데 20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기본 하루 3번입니다. 계속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요 차근차근 응답을 만드셔요. 너무 놀라워.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어. 난 너무 부족한데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그 응답 주시는 거 있죠. 요즘 보니까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 또 어제도 이제 우리 부산 노예 목사님들 신년 할애식 갔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 그 어느 사모님이 또 말하는 김 목사님 이 강의를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도전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달라 하면서 지금까지 안 하셨는가? 저는 유 목사님 만나고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응답하고서 그냥 계속 해요. 그냥 계속 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셨겠지. 야 이제 하시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응답 오든 안 오든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 평생 이면적 계약 이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라는 존재 자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속에서 한 해 언약을 붙잡아라. 이제 2016년도 우리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부. 본부라면 우리 전도총회 아니 뭡니까 개혁총회 총회를 말하는 거죠. 올해 RUTC 시대의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 여러분 총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개혁총회 안에 모든 교회가 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 방향을 타고 원네스가 돼야만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천주교회가 저리 힘있게 나가느냐? 천주교회는 교황의 말 중심으로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각자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 개혁총회를 세우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원 메시지를 가지고 쫙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파워라는 것이.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는 RUTC 시대의 일심전심 지속의 목표, 한문으로 말하면 1000명 목표, 세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복음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다 했는데 여전히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 복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살아오면서 각인되고 뿌리 체질을 그들이 있다니까. 이게 안 바뀌다니까 이게. 그거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충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충 안 하면 무너져 버리고, 은혜 못 받으면 무너져 버리고, 자기 상처받은 거 걸려들면 또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평생 그러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문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문제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우리에게 오래된 문제, 그거를 해결해라.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다 꺾어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뿌리, 각이 체질하게 있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을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없애버리라. 그게 1000명 목표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진다니까요. 돈 벌고 무너지고, 성공은 무너지고, 명예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0명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그겁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 오는 재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에게나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걸 보고 절대 목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재앙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불신자에게 오는 재앙을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개인과 시대와 그리고 지구 종말에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막아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노는 게 나의 인생 목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나의 인생 목표가 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되겠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다가오는 재앙 시대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나의 목표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부터 정확하게 알아라. 복음 이해 못하면 여러분 개인 문제부터 해결 안 됩니다. 늘 갈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그래요. 그래서 무슨 여러분 개인에게 종말 맞고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막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막 무너지는데 무슨 세상 살리고 다가올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못 막습니다. 복음보다 정확하게 이해서 각인시켜라. 두 번째, 영적 DNA를 갖춰라. 뭡니까? 영적 힘, 그걸 얻어라.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신 절대 목표를 이루어나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요? 참 성공을 원하십니다. 그냥 성공이 아니고 참 성공. 참 성공이 뭡니까? 성공자를 살리는 참 성공. 모든 거 다 가지고 다 무너지는 성공자를 살리는 참 성공. 그게 우리 참 성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인생의 목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절대 삶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성공하지 말고 참 성공이 여러분의 절대 사명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오는 이런 재앙들, 가문의 문제들, 그리고 세상, 여러분 다가올 시대 재앙, 이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 성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절대 사명이라니까. 알겠죠? 여러분이 건강 못 받는데 무슨 우리가 사명 감당합니까? 무슨 세계복음하고 입에 풀 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절대 사명이 맞다면, 목표가 맞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참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 절대 사명이다. 그거 붙잡고 여러분 진짜 생을 걸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나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초대기는 결론 알았어요. 결과도 알았어요. 과정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핍박 과정이요, 문제 과정이요, 죽음도 과정이라. 교회에서 급히 해야 될 식업성도 알고 있었어요. 교회의 목표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해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절대 헌신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되겠나?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당입니까? 큰 사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는 거는 그래도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무슨 헌신하겠어요? 야, 진짜 교회가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막는 그런 절대적인 목표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사명, 그걸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내주셨구나. 야, 진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거 알 때, 그때 여러분 교회에 절대 헌신이 된다. 여러분 그냥 헌신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생을 걸 만큼 여러분 절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응답받아요. 우리 교회 한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 왜 이 언약을 잡았느냐 하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당연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저는 얼마나 빼앗긴지 몰라요. 복음할 때까지. 진짜 저는 행복이 없었어요. 진짜 제가요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이게 행복이구나. 사단이 빼앗긴 행복을 제가 그때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계속 복음서 들어왔습니다. 복음서 들어왔다 말은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 그 말이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 속으로 아마 들어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 있었다는 건 참 감사할 일이지요. 문제 때문에 복음서 들어왔으니까. 무너진 것 때문에 복음서 들어왔으니까. 이번 수요일날 했잖아요. 기독교 강요. 진짜 나를 알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는 수준의 여러분이 아니요. 좀 비참하네. 그 정도의 비참이 아니라니까. 이해되십니까? 나 무능하네. 그 정도의 무능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뭘 말하죠? 내 존재 자체가 비참한 존재예요. 여러분 성공한다? 아닙니다. 성공했지만 나는 내 존재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하고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하다,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비참한 존재라니까. 창세기 3장. 그래야만 진짜 그리스도 필요성을 깨닫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영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고 상처도 가지고 있다가 심리적 복음서에 들어왔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고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누려야 될
시간표다. 행복을 누려야 될 시간표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참 고생했다. 고생 끝. 행복을 누릴 시간표. 여러분, 제가 보험 들어오면서 그랬잖아요. 11년 제가 보험 들어오니까, 야, 이제 막 이제 끝났어. 너무 좋은데 한 가지가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안 좋으냐? 기도가 안 돼. 그전에는 막 기도를 막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했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참 안 좋네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뭐가 안 좋노라는 기도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말을 주시나 아십니까? 휴가. 지금까지 영적 삶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했냐? 휴가. 제 마음속에 쉬어. 진짜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전도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휴가입니다. 휴가를 마음껏 즐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봉주 휴가 오니까요, 처음에는 아이고 왔구나라더만은 나중에는 또 왔나 이러면서 이제는 오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봉주는 이제는 이불로 주일날 피해서 온답니다. 주일날 오면 또 이제 간다니까. 그러지 말고 오면 적응적으로 한 얘기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돈, 성공, 명예, 권력, 쾌락, 그거로 행복하시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대단한 왕입니다. 모든 걸 다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에 말년돼가지고요, 딱 한 말이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되다.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뭐 붙잡고 있죠? 다 바람이요.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좋겠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아는 것 때문에 더 근심이 온다. 차라리 모르면 막 근심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뭡니까? 이렇게 바보들은 암 안 걸립니다. 왜? 근심할 머리가 안 되잖아. 염려할 머리가 안 되잖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암 안 걸려. 주로 막 석박사들 막 진짜 좀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안 걸리더라고. 그 여러분 무식한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거 많은 거.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낙을 누리라. 하여서나 보라 이것도 헛되야. 저도 지금 뭐 전 세계나 보험전 한다고 하면 뭐 호주도 가보고 뭐 뉴질랜드 가보고 가봤잖아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 프랑스도 갔다 왔는데 뭐 프랑스 가니까 뭐 루브르 박물관이 있다든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뭐 또 뭐더라 뭐 언덕 있잖아. 무슨 언덕이고 뭐 무슨 언덕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무슨 정원도 있더라고. 그래 보니까 있는데 갔다 가지고 정원 생각이 안 나네. 그 여보 그 정원이죠 프랑스니까 우리 집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니까. 그 언덕 있잖아. 언덕 그러니까 무슨 언덕 프랑스 언덕이라니까 그 언덕이 집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 있죠. 언덕 기억도 안 나 그냥. 다 그것도 헛되다. 2장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칫들을 짓고 포도원을 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그때 재산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얼마나 많이 샀으며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도 많이 뒀어요. 첩도 많이 뒀어요. 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명 이상에 1000명 이상.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요, 고백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말년 헛된 거 바람을 잡고 살다가 그때 가가지고 내 허살았구나 그래 하랍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네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것만이 헛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행복하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행복해라? 복음으로 행복해라. 오늘 29장 33,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행복이 되죠?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복음 돼야 돼. 들은 복음, 아는 복음, 지식적인 복음, 백날 들어본들 그거 내 것 아닙니다. 옷도 내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맞지도 않는 옷을 그거 입고 있으면 거천스러워요. 구두도 내한테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뒤꿈치 나간다니까. 나의 복음. 그걸 뭐라 그러죠? 복음 개인화. 그 말은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복음 속에서 인생 스토리 딱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복음 개인화 11년 인생 스토리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복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각인시키세요. 문제가 왔다.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라. 당연하다.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세요. 내가 병 걸릴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당연한 생각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필요성.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각인시키세요. 내가 연약해서 모질해가지고 이래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따라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문제가 오면요, 당연성, 필연, 절대성 세 가지 반드시 생각하세요. 요거 놓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엉뚱한지도 엉뚱한지. 당연한 거 알고 필요한 거 해야 될 건데 당연한 건 안 하고 당연한 걸 모르니까 필요한 걸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완성이 뭡니까? 복음 완성. 복음으로 마다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복음 완성입니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런 그 결론이 복음 완성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복음에서 팍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때로는 많이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만 해서 이런 행복한 사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기도가 뭐죠? 나를 돕는 방패 대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 나의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있는 성령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도예요. 다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칼. 원수를 향해서 칼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할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계속 하세요. 지금 여기저기 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그걸 가르쳐 달래가지고 자료를 제가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하죠.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입니다. 필. 목사님 제가 아무리 주본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종이 글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하느냐 못하느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필입니다. 그렇죠. 피해를 받은 사람 하게 됐다니까. 우리 그 울산의 어느 목사님은요, 골프를 굉장히 잘 쳐요. 근데 왜 골프를 지속 치시느냐? 혼자도 치더라고. 골프 때 피해를 받았거든. 그럼 혼자도 가는 거야. 디스크 걸렸다가 누군가 옆에서 골프를 치면 디스크 쳐봤는데 이제 이래 얘기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혹시나 간 거예요. 그리고 골프를 배운 거야. 그 골프를 가르쳐 준 사람이 김정기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님. 말씀 누리는 기도, 전도를 누리는 기도, 기도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 300명 자료 전달, 30명 영접운동, 세명교회와 이런 대상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권세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삶 오늘을 여러분 체질화시켰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전도. 이거는 강단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 계속 훈련받으시고요. 여러분 5가지 기초. 나, 만남, 가정, 업, 여러분 지역.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시 말하면 치유요. 지금 성도들이 왜 실패가 안 되느냐? 결국 기초가 무너졌거든요. 내가 무너져 있어요. 인간관계 무너져 있어요.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업이 무너져 있어요. 지역에서 영향 못 미쳐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할 때 오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15년도에 진짜 5가지 기초를 통해서요, 치유받고 여러분 반드시 5가지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인간관계 성공하면 전도는 되게 됐어요. 여러분 가정 응답받고 가정 행복하고 가정 잘 되면 가정을 통해 전도 되게 됐다니까. 여러분 업 응답받고 막 사업 잘 되고 막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는 역사가 나면 그것도 전도 되게 됐다니까. 여러분 지역에서 영향을 계속 끼쳐보세요. 전도 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놓고 마느냐? 여러분 전도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기능 서밋에서 기도하세요. 기능 서밋. 서밋이 뭐냐? 정상, 최고의 정상이에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오직 예수. 그거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유일성이 온다고 합니다. 유일성.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들이지만은 하여튼 올해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과 기도 수첩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일 강단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 수첩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묵상하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여러분 딱 묵상하시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은 후에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정리하세요. 제가 다락방 쭉 들어가가지고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한 2번 들어갔더만은 이제 정리하는 게 뭔가 알겠다면서. 그리고 정리했으면 반드시 그거를 짧은 문장으로 기도문으로 만드세요. 기도 제목으로. 그래야 여러분 계속 그거는 기도합니다. 정리가 안 되면 기도 제목으로 확정을 안 지면 벙벙합니다. 포럼하고 대화할 때는 되는데 막상 기도가 안 돼. 남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내가 말씀 받고 내가 정리해서 내가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용과 실천 어떻게 될 것이냐 실천하세요. 그럼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오늘 많은 말씀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말씀 줬는데 우리 한 해 동안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의 인도 따라 우리가
따라가다가 말씀대로 응답받도록 52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한 해를 우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0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지혜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따라갈 때에 홍해, 여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7지란 족속이 무너지는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아버지 원하는 평생의 이민대 계약 붙잡게 하시고 오래 신 한해 언약 붙잡게 하시고 1000명 도전의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아버지 복음을 행복하고 기도로 전도로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